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가짜가 집가짜 한문으로 집가짜를 쓰고 그리고 뜰 정자를 써서 가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한 지붕 안에 피가 섞인 사람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지요. 이거를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정 그리면 쉴 수 있는 곳, 가정 그리면 편안한 곳, 가정 그리면 행복한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정 그리면 너무 불편한 분도 있어요. 왜냐? 많은 상처를 받았고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편안한 장소,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속내를 다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 된 거죠. 가정. 이게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누굴 주냐면 아담에게 선물을 주어요. 함께 살아가는 아내를 주는데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딱 보여주는 순간 아담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말을 성경의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지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드디어.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구나.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어떤 고백이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짝들을 바라볼 때는 지금 하와를 보는 순간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었어요.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흥분과 함께 즐거움과 끌림이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담이 느꼈던 최초의 가정에 느꼈던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부부들 그리고 모든 분들은 아내를 바라볼 때 끌림이 있고 남편을 바라볼 때 마음에 정말로 감격이 오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정은 어떤 존재냐? 가정은 부부가 함께 하고 싶은 장소, 아내와 함께 하고 싶고 남편과 함께 하고 싶은 장소,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고 싶은 장소, 자녀가 슬프고 아픔이 있을 때 마음껏 울고 마음껏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자라면 자녀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중한 가정의 뜰 공동체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참 열매 맺은 포도나무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녀들은 뭡니까?
자녀들을 표현할 때 신선함과 활력함과 그리고 건강함을 상징하는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아름다우며 풍성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봐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은 과연 어떠한지,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녀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이런 말이에요. 잘해주면 뭐해? 아무 소용없어. 지들밖에 모르는데 뭐. 이게 실망한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부모는 온 힘을 다해 잘해주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녀를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만 되죠. 과거에 어렵게 살던 시절에 7 자녀가 있고 그리고 9 식구가 있어도 이들이 특실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도 그 속에 질서가 있었어요. 그 속에 가족애가 있었고 그 속에 효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님 말씀한테 어디 함부로 대들고 함부로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게 가정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시간에 가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는데 그 가정의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한데 마치 가정은 뭐와 같더냐? 막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 정원사에게 딱 맡겨주면 이 정원사가 전지질을 합니다. 그러면 멋있는 모양이 나와요. 아무리 막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 그 정원사는 잘릴 곳이 보이고 만들 모양이 보여요. 그냥 그래서 착착착 자르면 모양이 금방 나와버려요. 이게 정원사예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정원사에 붙들리면 나무가 멋있게 나오듯이 가정 속에 들어온 모든 자녀와 모든 삶은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는 나무 다른 정원사가 잘라주지 않아요. 우리가 잘라야 돼요. 부모가 잘라야 되고 부모가 만들어야 되고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가정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고 또한 자녀가 존재해요. 그런데 똑같은 가정 안에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성향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온순하고 어떤 아이는 그냥 미지근하고 어떤 아이는 정말 성격이 활발해요. 근데 그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뭘 하느냐? 함께 모이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우리는 뭘 만드느냐? 지금도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작품을 세상에 이렇게 전시할 때가 와야 돼요. 어떻게? 봐라.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비치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줘야 되죠. 삼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연세가 지긋하신 부모들의 삶을 보면, 살아온 삶을 바라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격적으로 자라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들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때들은 가정에서 인격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잘 자라기보다는 그냥 살아내는 삶의 수준이었어요. 살아내는 수준. 그냥 아름다운 가정의 삶의 모습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만 되는 가정.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들은 할머니에게 본 것을 그대로 배워서 자녀에게 하다 보니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가슴 속에 피멍이 되기도 하는 것이 뭐냐?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상처를 입어서 부모님이라면 안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상처가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 어린 시절에 대해서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배운 시대예요. 그러므로 인격적인 가정을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정을 만들어가되 행복한 가정, 향기 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가죠.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잊지 말 것이 꼭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가정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파송.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다 파송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냥 재미를 즐기고 누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송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즉 소명의식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를 부른 자들을 가정으로 파송하여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의 가정으로 파송했고 나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답이 우리 옆에 있어야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어디를 부르죠?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는데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서 에레미야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에레미야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름받은 에레미야가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갈 만한 자신감이 생기질 않아요. 너무너무 자기가 부족해서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다고 저는 슬프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를 봅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한 가정들을 바라볼 때 어떠하십니까? 혹시 에레미야가 도저히 이제는 감당할 수 없다,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혹시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슬퍼하는 가정은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 보이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처지에 놓인 가정들. 에레미야는 민족을 향해 부름받았을 때 딱 이런 기분이었어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자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이 온 상황이 누구냐? 에레미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그 당시 어떤 환경이었길래 하나님께 부름받아 놓고도 이런 생각을 할까? 당시에 에레미야가 부름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태였느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다, 우리는 최고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게 망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끌어맞는 백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가 하면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닫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니 민족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부심을 가졌던 이 민족들은 4분 5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좌절이 오고 실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기에 에레미야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외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주면 좋을 텐데 정반대를 주어요. 어떤 걸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집을 짓고 결혼하세요. 그러면서 항복할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 이것이 뭐냐?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었어요. 이거를 바라볼 때 백성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속에서 울분이 올라와요. 지금 된다라고 말을 해도 될똥말똥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것이며 포로가 될 것이냐고 말하는가? 너는 배신자고 역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말을 듣질 않아요. 에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것이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이단들이 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곧바로 회복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고 거짓 증거하니까 에레미야의 말은 더욱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슬플 수밖에 없었고 에레미야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못한다고, 저 말 못한다고, 저 못한다고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아픔들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처럼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 어떨 수 있냐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놓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왜 우리의 가정 속에 아픔이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아픔들이 오냐는 거예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 우리는 많이 슬퍼하게 되고 너무 좌절이 돼요. 여러분, 좌절된 가정이 있을 때에 어느 때가 가장 힘들죠? 부모님들이 아무 일 없지, 걱정할 일 없지 그럴 때 대답은 예 하는데 속에서는 눈물이 나와요. 아무 일 없기는요, 힘에 겨워서 못 살겠어요. 건너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눈물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버텨내고 있지만 이 버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남들이 모르는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만 되는가?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 본국에 바라보면서 좌절 속에 있을 때 에레미야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이 답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에레미야 1장 8절에 보니까 무슨 답을 주고 있냐면, 좌절하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바라볼 때는 좌절이고 절망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아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팍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백성을 구원할 거고 내가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 내가 누구냐? 여호와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이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강팍한 마음들에게 말씀을 외치지만 듣지 않는데 가능성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라는 것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같이 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 바라볼 때 에레미야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일 수 있어요. 갈수록 괜히 절망적이고 갈수록 희망이 없어져 보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우리에게 힘이신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여호와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민족을 향해 갈 때 자기들의 생각대로 갔다면 100% 실패해요, 에레미야는. 그런데 뭘 가지고 가면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그는 승리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가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가야만 돼요. 그래야 승리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도무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누구도 100% 넘어져요. 하지만 그 환경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말씀의 원형의 비전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원형의 비전이 뭐였을까?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줬어, 이미. 그리고 뭘 주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을 정복하라는 비전을 줬어요. 거기에다가 뭘 주느냐? 다스려봐 하는 비전을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원형의 복이에요, 원형의 복.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주시는 원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갈 때만이 승리가 있었어요. 그게 승리였어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지금 처한 환경 속에 매립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는 인생, 다스리는 인생을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가정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지 못하면 답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 그들 겁내지 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알되 어느 정도 아느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냐? 에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못해요, 나 말 못해요, 자신 없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할 수 있어. 왜냐? 네가 너를 바라볼 때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너를 바라보는 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불렀단다. 너는 가면 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지금의 가정으로 파송했다면 얼마나 잘 알고 파송했겠어요? 몰라서 파송한 거 아니에요. 알고 파송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외모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뭐냐? 야다. 히브리어 보면 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다. 야, 다 알아. 야다. 이 단어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뭐 했다고요? 동침했다는 거예요.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는 사이에 부부간에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아내를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을, 야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 안다는 개념이 이름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의 그 성질도 알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질도 알고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그렇게 알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니까. 너 가면 돼. 하나님 나 못 가요. 아니, 가면 된다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이미 기질을 알았고 지금의 가정으로 보낼 것도 알았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의 가정으로 보냈다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 꼬였어. 내 인생 진짜 안 돼.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제가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했어. 그런 말은 입에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 가정에 붙였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이시면 가능한 이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상태는 너무너무나 암담했죠. 에레미야의 심정을 이해는 가요. 왜냐? 너무너무 강팍했어요. 그것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에스겔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자손은 얼굴이 뭐하다고요? 뻔뻔하다고. 사람들을 볼 때 뻔뻔하다는 말을 누구한테 쓰죠? 진짜 뻔뻔하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는 다양한 뜻이 들어있어요. 원문에서의 이 뜻은 뭐냐면 이 카슈에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뻔뻔이라는 말 속에 야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하고 완고하고 난폭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뻔뻔하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가는 그 상황과 백성들은 만만하다,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가야 되는 그 상황에는 정말 눈물도 있어요. 맞아요. 눈물도 있고 가시도 있고 찔림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돌아가 보면 만만치 않지요.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정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므로 안 된다는 말과 못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가 3살짜리 자녀가 3 더하기 3은 뭐지? 손 꼽고 있으면 부모는 6. 한 번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주변 국가의 모든 상태를 바라볼 때 에레미야 심정은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에레미야가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 말 못한다고. 나는 그 환경 속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와 같다고. 안 된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가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 말을 못한다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오시더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 대면서 손을 대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가서 외쳐라.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는 가기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암담함, 우리의 모든 좌절 누구로부터 가능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통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의 입술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듯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나가서 외치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정이라는 주제를 살피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가정은 하나님이 파송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알았어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알아서 지금의 가정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불씨를 주었어요. 재료를 주었어요, 이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두려워한 마음보다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 지금의 가정과 환경을 바꿔놓고 메마른 땅에 물이 적시고 메마른 나무에 메마른 자녀의 그 왕성함과 꽃이 피는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에